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3쪽 열왕기하 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해치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치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을 어떻게 세밀하게 눈여겨보시고 주관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왕들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보면 수넴 여인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그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열왕기하 4장에 이 여인이 처음 나타납니다. 이 여인의 가정의 형편은 비교적 넉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넉넉하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여인의 마음이 따뜻해서 엘리사가 그 수넴 지역을 들를 때마다 음식을 잘 대접을 해서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 정성이죠.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죽게 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다시금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열왕기하 4장에서 이 여인과 엘리사와의 만남, 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라. 그 이유는 이제 기근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데 7년 동안 임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다지도 사랑하는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엘리사의 그 말을 들은 여인의
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살다가 이사를 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28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 어느 한 가정이 살던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엘리사의 그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지만 어떤 개인의 또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그 받는 태도,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은 참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고향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가족과 아비 집을 다 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이며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육신의 귀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듣고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믿음, 행동하는 믿음, 삶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7년 동안 이제 블레셋 지역에 살다가 아마 기근이 이제 다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자기의 집도 땅도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제가 이만저만 사정이 있어가지고 고향을 떠났었는데 저의 집과 이 토지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좀 돌려주십시오.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게하시는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죠. 게하시를 불러서 정말 이 여인이 그 여인이냐, 그리고 엘리사가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여인의 가정을 위해서 했던 그 일들을 묻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확인을 해주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바로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려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왕이 이제 한 장관을 지명해서 이 여인을 돌보게 하는 거죠.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세밀하게
한 사람의 삶을, 개인의 삶을 눈여겨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관심, 세밀한 사랑이 늘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생명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이후에 이제 아람 왕이었던 그 벤하닷이 병이 들었던 그때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는데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벤하닷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하사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의 질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엘리사에게 물어보라. 자,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이 벤하닷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에 대한 그러한 소문을 너무나 잘 듣고 있었고, 또 특별히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들어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늘 엘리사 그 이름 앞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 하나님의 사람 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고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벤하닷이 질병으로부터 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그가 죽을 것이다.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반되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아마도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질병으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질병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또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사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후에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하사엘이 왕에게 돌아가서 이제 엘리사를 만났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절반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 왕을 죽이고 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벤하닷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질병보다는 그 옆에 있는 자기가 정말 충신처럼 생각했던 하사엘, 자기 부하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질병 자체가 자기 자신의 큰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현재 내가 정말 이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아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결혼과 또 자녀들의 문제, 많은 문제를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어쩌면 다른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앞에 알지 못하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길들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그 위에 보면 이제 유다의 왕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리고 27절을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아멘.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냉혹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처음에 잘못된 기초를 놓았던 그 악의 길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하나님과 등지는 길로 그렇게 나아갔다. 비록 유다의 왕으로서 이들이 살아갔지만 이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잘못 살았다, 악한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담대한 마음으로 묵묵히 그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또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세밀한 수냄 여인의 그 삶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생명의 길로, 또 말씀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지켜주시도록, 우리 교회에 수험생이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조용한 이 시간, 고요한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시작할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인을 보내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그의 삶을 기근으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수많은 여인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이라는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 불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을 따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다. 순종할 수 있는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왕들을, 나라들을 다스리시며 주관하는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